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이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대로 제목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이지요. 사도행전의 시작의 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편이 되는 사도행전에는 부활한 그 몸으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행적을 설명하며 그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긴 기간을 따라다니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놀라운 사실적 현장 앞에 그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황홀한 여러분 3년 반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그 행적들이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실적 그 의미가 무엇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왜 몰랐겠습니까? 티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자신의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을 때의 그 감격은 어떤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아니 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주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검을 가지고 지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그들의 삶의 현실이 십자가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지요. 부활하신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분이 제자들과 보충 수업을 해주신 것만 같아요. 자, 여러분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여러분들 나타나셨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과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영은 살과 몸이 없지만은 너희들이 내 몸에 손을 대보라는 거예요. 살과 영이 있는 채로 육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채로 제자들 곁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분의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겠다. 제가 철회 때도 그 아들의 영이다. 보혜사다. 하나님의 보낸 영이다. 여러분 그 같은 영이라 할 수 있는 그 영이 오신다는 거, 이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의 나타남 그 역사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면 나올 겁니다. 성령, 이렇게 구약의 성령 그냥 수도 없이 나옵니다. 천사 쳐보세요. 수도 없이 천사의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결코 육의 일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일이라는 거. 바알 아세라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신, 진리의 영이 아니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자신의 몸을 자해도 불로 응답할 수 없는 거짓의 영.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십시오. 그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속량하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말씀을 미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성급하시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처음보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드는 적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라.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바람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에 우리는 여러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바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바람은 마치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골짜기에 데려가 그 가운데 있는 가득한 뼈를 보게 되고, 대원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하죠. 이 뼈에 대하여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셨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뼈와 같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야 내가 여호와인 줄 비로소 너희들이 알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할 것이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에스겔 37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유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아난다, 너희 속에 내 영이 들어가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순절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십시오.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오순절날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나훔 선지자가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분의 가시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이 하나님을 어느 때에 어떻게 만나는가를 이렇게 욥기 38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심정이 이와 같이 다르지 않았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이 하늘 아래에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람이 부는 게 당연합니다. 바람은 예측을 못해요. 길이 불었다 저리 불었다. 참 희한하지요. 근데 이 바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길과 같습니다. 오순절날 이와 같은 바람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길처럼 옆에서 옆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왔음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 가정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때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진뱅이가 사도의 그 말을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일어서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럼 은혜 받는 자세 또한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거나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 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런 말들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자, 성령의 능력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모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집 부패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여러분 바비가 중국에 상륙도 안 했는데 그 아비삭인가요? 아이삭인가 그 전에 그 태풍이 엊그저께 올라갔는데 중국 그 남부 지역에 한 도시는요 그냥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물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막 10여 명이 그냥 강 한가운데 집이 갇혀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옥상에서 왔다 갔다. 그 옆에는 막 얼마나 물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 12명이 들어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고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 동영상을 멀리서 찍고 있고 전화 소리를 듣게 하고, 이런 여러분들 자연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야 돼요. 자, 돌풍 같은 바람이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하강규류처럼 불었을 텐데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닌 이 생명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에다가 손을 대보면 알잖아요. 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하신 거듭난 생명 안에 여러분 생명이 그 영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자연인 상태로부터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그러기에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다.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여러분들 생명이 되는 이 이치와 결코 다르지 않지요. 오순절 120여 명의 여러분 성도들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적인 숨을 쉬게 되는 이 현장을 여러분 바람이 지금 이끌어가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결코 자신들이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을 내가 막 열심히 할렐루야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성령이 오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믿어지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어떻게 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이 바람이 꽃바람처럼 일 수도 있어요. 꽃바람. 얼마나 산들산들 부는지 그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 벌과 나비가 앉아 있어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바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산들바람 같은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폭풍 같은 여러분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다. 다 은사가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게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성경 안에 전부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은사적인 방언이나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자, 그러기에 다른 언어,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그 높임의 말을 내가 알 수 없지만은 다른 언어를 우리가 그러기에 그냥 방언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언어, 영적인 언어, 이걸 방언이다. 이렇게 성경에 공통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단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해를 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들 쭉 설명하면서 이 은사들은 이와 같은 일,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 핵심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식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세례, 그 세례 또한 우리에게 가장 2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 그들이 물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여러분 다 잠겼다,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를 원할 때에 했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데 하나가 더 있지요. 그리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했을지는 몰라도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거듭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늘 물어야 돼. 나는 거듭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새로남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 다 같은 말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내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육의 몸은 채로 영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영의 이끄심을 또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선언했겠습니까? 육으로 살다가 육신의 인도함을 받다가 우리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과연 어디로 떨어질까? 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꽃의 혀 같은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시적인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지적인 설교를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복음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설교자가 화려한 언어로 세련된 복음을 전할 때에 환호하고 있다는 거 분명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영적인 해석이나 시적인 화려한 이 문체들을 나열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순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원하시는 방식일까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 이대로 괜찮은가? 자꾸 좀 예배의 방향성을 좀 묻고 있죠, 시대가. 어차피 낮에 주는데 우리 오후 2시에 한번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밥 먹기도 힘든데 밥 다 먹고 우리 그냥 오후에 예배 한번 드리자. 3일 예배 없어집니다. 새벽 예배
올빠진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가 무슨 새벽 예배입니까? 기도의 중요성 전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가 형식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저 내 삶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 심정만 있을 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이, 성령의 역사의 나타남이 정말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설교가 시대적인 상황적 인식을 저버릴 때에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고의 고치를 여러분들 전혀 인식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올바르진 않아요. 그것도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시대적인 이 방향을 여러분들 왜 말을 못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그냥 그럭저럭 여러분 설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자주 사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소리 못해요. 밥을 자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사람이 교회에 이만큼 영향력이 있으면 그 영향력 때문에 목사가 저 사람을 향해 바른 소리,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못한다? 그 사람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난 우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마치 장막절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생활했는지를 뒤돌아보며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휴가를 내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이끌어갈까?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여러분 2026년도도 그렇게 살다가 27년 여러분 맞이하면 그렇게 늙어가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남이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병원에 한 주간 입원했다 생각하고 이번 8월 달에 꼭 8월 달이 이제 첫 주제가 되면 반드시 못 오게 될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안 가던 병원을 갑자기 그 주간에 예약이 잡힌다든지 오라든지, 그 전주간에 갑자기 막이나 기침이 심해지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끙끙 앓아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영적인 일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평생 농사짓고 막 그렇게 그거 그냥 우리 원장도 여보 안식년도 있는데 땅도 좀 돌려, 내년부터 쉬게 해. 그 얘기를 매년 듣는데 매년 심어요. 안 돼. 목사인 나도 그 땅을 보면서 그 농토가 작은 농토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지막지한 그 손댈 곳이 많은 그 농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깔끔하게 질책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목사가 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까겠습니까? 깜으로 말미암아 그 깐 소리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지,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울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설교가 죄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하여 두리뭉실 감추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소유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리가 있습니까? 제사함에 대한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희미해지는 그 설교 앞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양신 역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탄이 기묘하게 어떻게 그 마음을 흔들어대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채로 나라의 초대왕이 된 사울이 성령이 떠나버려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힘의 개입이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여러분 여자에 의해서 깨지는 순간에, 이게 잘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힘이 범부가 된다는 거. 블레셋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 저들을 막 부들부들 막 떨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일어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부들부들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령께서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하고 평범한 여러분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만 전하느냐고요? 왜 목사님은 자꾸 십자가 죄 이런 설교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던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실증이 난다라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너무 먹으니까 실증이 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 제3에 대한 설교 앞에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증이 납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그 어떤 한 말씀이 우리를 냉담한 태도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혹시 패스하는 건 없습니까? 이건 아니야. 내 마음이 이건 너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여러분들 편의점처럼 골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반기 내 힘으로 아닌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을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민감한 채로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꾸 뒤돌아봐야 돼요. 자, 설교자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무대에 올라선 여러분 광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돌아가면서 내 영혼에 흔들림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졌는지 다시 연결되어지는지 이걸 자꾸 여러분들 되묻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영혼이 떨면서 죄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얻어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주간 저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 없는 죄를 졌습니까? 생각이 죄요, 발걸음이 죄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죄덩어리인데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 피,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 속량 죄사함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나올 때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자백하면 미쁘시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셨는데 사죄함을 얻고 돌아가야죠. 감추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소가 참 맹랑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천주교는 지금 여러분들 종교 행위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일수록 신부 그 전화기 박스 같은 데 들어가고 여러분들 다 얘기하잖아요. 신부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해성사를 한다면 진짜 할까요? 아니면 아주 포장해서 할까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 만약에 우리는요 매일 사람 죽였다고 해야 돼. 미워하는 거, 간음하는 거 성경 우리 예수님의 해석대로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늘 그것을 자백하는 거죠.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못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왜 이렇게 육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행위를 자꾸 저지르고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박은 적은 있겠죠. 자꾸 빼서 그렇지. 유리하면 박았다가 불리하면 뺐다가 편리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틀린 말이겠습니까? 제 자신 또한 설교자로서 어떨 때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좋은 설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을 표적으로 내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 마음을 설교자에게 표적으로 내주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진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 신앙생활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연합이 무엇인지, 왜 가지가 무엇인지,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위해서 전지한다는 거, 잘라낸다는 거, 잘라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 자,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머리 아닙니다. 귀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한편의 설교에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쳤던 거죠.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반기에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우리 풀어나가십시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성령의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 하반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